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1절로부터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농부의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농부의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농부에게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있었는데 가지들 중에 열매가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포도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즉 포도 농사를 짓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즉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하신 또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 오늘 1절에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 그러시면서 1절에 거기 나는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는데 여기 나는 그랬는데 이 나는 여기에서 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고는 이 나는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가 쓴 단어가 많지는 않아요. 다 다른 단어인데 여기서는 에고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에고는 1인칭 대명사예요. 1인칭 대명사인데 왜 이 1인칭 대명사를 썼냐면 이 에고라는 단어를 쓰는 곳에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강조한다. 그가 무엇을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나누라는 단어에 에고라는 1인칭 대명사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는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뭘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여기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긴 살아있는 나무예요. 붙어 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 이것은 잎이 있더라도 가지가 있어서 잎은 있더라도 지금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 잎이 있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일 농사를 짓든 토마토를 재배를 하든 또 사과나 다른 가지나 호박을 농사를 짓든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그 잎 무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농부가 열매 결실을 하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게 붙어 있지만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적 삶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행동적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여기서 칼포스인데 이 칼포스라는 뜻은 좋든 나쁘든 간에 착수한 일의 결과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칼포스는 원래는 이것은 과일 즉 열매 또 자손 과일 결과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 칼포스라는 의미는 좋든 나쁘든 모든 일의 결과물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과일을 말할 때 열매를 말할 때 또 자손을 말할 때도 칼포스를 써요. 그리고 결실 결과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결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하반절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5장 1절 6절 아니에요? 그러면 그 7절부터 이제 15장의 전부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포도나무의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결실이 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라가 15장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정도는 이 15장을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결실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실이 뭐냐?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실을 맺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결실의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늘 깨어있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결실을 하려면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를 하라.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결실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15장에 이런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행동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삶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지는, 그런데 여기 가지, 즉 이렇게 열매 없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이런 가지, 아까 열매 없는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열매 없는 믿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어 있으나 열매 없는 가지, 즉 당신께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붙어 있는 가지, 오늘날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즉 당신께 붙어 있는 가지들은 예수님이 제거하지 않는다. 누가 제거한다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거하십니다. 농부인 아버지께서 제거하십니다. 아까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요?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 즉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없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어요. 거기 본문에 그렇죠. 근데 이는 아이로 그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이 아이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것은 빼앗아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 그래서 그 뜻도 맞아요. 제거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빼앗아 간다. 이 뜻은, 이 빼앗아 간다는 뜻은 천국 들어갈 자격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로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그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빼앗는다, 아이로 그 뜻인데, 그 빼앗는 게 뭐예요? 천국 갈 자격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예수 믿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믿은 우리에게 그 지옥 가게 할까, 천국 못 가게 할까, 그거는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런 기대감에서 말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들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빼앗는다. 뭘 뺏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막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어. 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었어.
그런데 막상 천국 갈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 무덤문이 열렸을 때에 무덤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못한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온다면 얼마나 충격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곳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오늘 이게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인 그것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짝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퍼즐과 같이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뭐예요? 여기 빼앗는다. 이게 아이고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거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거해버리고가 아이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빼앗기고 여기도 아이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 말. 택한 백성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지만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없으면, 결실이 없으면, 결과물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2절에 거기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그 후반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선민이라도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여기 보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데요.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여기 열매 지금 아까 칼포스예요. 결과물이에요. 좋든 나쁘든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누가 받는다고요? 백성이요. 여러분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인가 10절인가 거기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사는 자들은 백성이 들어가 살아요. 백성이 들어간대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을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지만 선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열매 맺는 백성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를 믿었어도, 즉 예수를 택함 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리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백성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스럽고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그거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제거하지 않는데요. 왜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인데 주님은 제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렇죠? 거기 보세요. 반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농부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렸어.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게 반전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더 열매를 맺는다는데 더 그랬는데 이건 폴레이온 그랬어요. 더 많은
더 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 카다이로 그랬어요. 이 카다이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이건 뭐냐면 죄에서 깨끗게 해주니까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거기에 가보면 이 같은 카다이로를 썼는데 뭐냐면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이 카다이로를 썼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보면 죄가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면, 죄를 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결실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결실이 아까 뭐라고 했죠? 15년에 쭉 나왔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못해요. 이게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 즉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준다.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지면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너희가 허다한 죄로 죄가 그 불굴지라도 있죠. 요한일서 1장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실족해서 죄도 짓고 또 우리가 더럽혀질 수도 있어요. 양심에 믿음으로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건 그 번역이 직역을 한번 할게요. 이게 번역이 뭐랄까요? 원문대로 하면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하니 깨끗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했지만 원문에 직역을 하면 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하니 깨끗해졌다. 여기 행하니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순종했으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의 전체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순종이 두 번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말로 행하니 깨끗해졌다. 순종했더니 깨끗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하니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라라는 것은 머무르라, 매너예요. 머무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머무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자는요, 먼저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세요. 나무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그러면 그 원주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고 진액도 양분도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 바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무도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는데 여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어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 자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왜요? 영양분이고 모든 것을 나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실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라 하였는데 이 내 안에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 안에라는 뜻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안에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이 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고 깨닫게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절 이따가 한번 지금 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309쪽 신약성경 309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게 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지 그래야 열매 맺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네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여기 이루지 않는다라는데 이것은 메로스라고 했어요. 그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메로스가 아니라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뭐예요? 끝마침, 종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행하면 육체의 욕심으로 끝마치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종결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기 소욕은 욕구 말이죠. 욕구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성령하고 맞부딪히고 성령적인 영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과 맞부딪힌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뜻을 보면 16절과 17절을 이렇게 읽으면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바꿔 읽으면 돼요. 여러분 17절 먼저 읽고 16절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17절을 먼저 읽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쉽지요. 17절을 먼저 읽고 16절을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 육체의 욕심 이것으로 끝마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육체적인 것은 서로 대적함으로 이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읽을 때 바꿔 읽으십시오. 17절 먼저 읽고 16절 읽으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까 2절에 뭐라고 이걸 했어요? 거기 처음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까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까 그 말씀하고 맥이 같이 되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그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는 가지는 너희는 나의 가지라. 나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죠.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기도 똑같으네요. 아까 말씀과 같이요.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왜요? 가지가 나무에 붙는 거지 나무가 가지에 붙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 여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원문에는 이것이 그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떠나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6절에 여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기 이건 의역을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티스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여기 버려진다 그런데 발로 내던진다 그 말이에요. 발로 그랬으니까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던져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원래 이 원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원문에 없어요. 근데 이걸 넣어놔서 가지를, 포도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뭐예요? 그러면 여기 그것을 모아다가 하는데 아우토스에 그를 그랬어요. 이게 그를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거, 즉 아우토스, 그를, 열매 없는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를 뭐예요?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라고 했어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사람인데서 사람이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넣는다 그게 아니라, 원래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우토스 그랬어요. 그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인칭대명사예요. 사람을 해요. 그 사람, 열매 없는 사람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그랬다. 이게 바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면 백성이 안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이 백성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백성이 못 돼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오늘 이 설교가요, 충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천국 못 갈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난 없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에판겔리야.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제거해버린다. 즉 빼앗아가 버린다. 뭘 빼앗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빼앗아 버린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없어요. 원문에 없고, 거기 아우토스, 그 인칭대명사예요. 그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열매 없는 자들. 그 말씀. 여러분, 6절의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원래 야고보서 이게 무슨 말씀이면, 믿음과 그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이겠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러니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말씀을 어디로 읽어가냐?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로 5절을 보세요. 계시록은 맨 마지막이니까 찾기 쉽죠?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 3장 1절로 5절. 제가 빨리 그 3장 1절로 5절 빨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사대교회는 목회자가 부유하고 사대교회를 가봤어요. 이쁜 자리에 엄청 크고 대단한 교회였었나 봐요. 그런데 그 교회 부유하고 풍족해서 우린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죽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일깨어. 이건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일깨어 깨어있으라고 말이에요. 너는 정신 차려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즉 믿음이 조금 있는데 그거 죽게 된 믿음을 굳게 잡아서 여기 굳건하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본문의 뜻대로만 내 옳은 행동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 행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받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그걸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림네스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말씀은 기억나야 되고 말씀은 생각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림네스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생각나고 지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행실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너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넌 죽었어. 그런데 너 남겨져 죽게 된 그 믿음, 그걸 굳건하게 잡아서 너 그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즉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뜻이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거 주님이 강림하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이때에 내게 이를지 이르는지,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여기 오늘 몇 명이라고 했는데 극소수입니다. 원문의 뜻은 극소수. 그런 너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 옷은 뭐예요? 세마포시예요. 깨끗한 옷. 아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리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이 옷도,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옷을 입고 여기에 보니까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려구라. 이게 바로 이제 흰옷 입은 자, 옳은 행실로, 아까 그 옳은 행실로 깨끗한 옷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한 곳만 더 찾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계시록, 여기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열매 없는 자, 즉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맞으면 갖다, 여기 뭐예요?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을, 그 가지를, 열매 없는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데, 그럼 계시록 20장, 지금 3절 계시록 3장 맞죠? 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 15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판받을 때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과 또 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행위 책입니다. 악행이 기록된 책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악행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행위, 자기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펴져 있고 악행책, 악한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망과 음부도, 이거는 이제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 그런데 이건 하데스,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탄도, 그리고 그 악행을 따라서 살다가 믿었어도 악행을 하고 선한 행실이 없고 열매가 없던 자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 하데스예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여기 바로 그래서 사단과 그 하데스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우리말에는 기록되지 못한 그랬는데 이게 기록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오역이에요. 여기 그라포, 휴리스코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록되어 있었는데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지워져서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찾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예수 믿으면 다 생명책이 기록돼요. 그게 이제 그 뭐예요? 빌보서 4장 3절에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라포, 휴리스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대요. 이건 뭐예요? 지워졌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를 믿었지만 옳은 행실, 열매가 없고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갔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영이 다시 네크로스 된 자들, 마비된 자들이에요. 영은 죽지 않죠.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네크로스 됐다, 마비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영이 마비된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진다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어도 결실이 없는 자, 즉 열매가 없는 자는 버려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